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장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짧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답이 뭐예요? 번제를 올려드리고요, 소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첫 시작이니까. 첫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혀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은 필요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에게 있어서는요, 더더욱 이 위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을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했죠, 우리가? 7일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거룩을 덧입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7일 동안을 보내고 나서, 다시 말하면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실제로 제단이 제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가동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는 반드시 씻어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를 반드시 씻겨내야 된다고요? 과거.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단의 이 첫 가동을 위해서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중요한 핵심은 몇 절이냐?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2절을요 아주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들 다시
이 희생 짐승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시 희생 짐승을 준비해야 된다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앞에 내용을 정리했냐면 이미 그들은 이 희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자그마치 7일이나 반복했어요. 7일이나 반복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다시 제사장이 희생 짐승을 가져오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통해서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전에 보면 이 송아지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송아지가 다 송아지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송아지는 파르나 아니면 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문제는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과거에 금송아지 우상을 지칭할 때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특별히 아론에게 어떤 소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드리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파르나 쇼르와 같은 일반적인 흠없는 소가 아니라 금송아지 이걸 지칭하는 이 소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과거 아론의 죄를 다시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과거로 다유하게 하기 위한 씻어냄을 위해서 지금 그 소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금송아지 형상을 직접 제작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모든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론의 과거의 죄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씻어내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이 헌신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일간의 속죄제,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8일째 되었을 때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중독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마약 중독도 있고요, 성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이 중독들에서 왜 우리가 벗어나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를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중독에 똑같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철저하게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의 습관적인 죄들, 나의 반복적인 이 죄들을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제를 회개해야 돼요. 어제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길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완전한 중보자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중보자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요. 이 제단 뿔이 어떻게 생겼냐면 산양 아시죠? 산양. 이게 뿔이 긴 산양이거든. 이거는 이스라엘에 가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제단 뿔이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순장의 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피를 발라요. 왜 피를 바르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새기는 겁니다. 자신이 이 안수한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 제단 뿔에서 기억되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피를 바르고 남은 피를 다 어떻게 할까요? 제단 밑에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단 사방에 동물들의 피, 번제물의 피가 완전히 흥건해지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사장의 지금 속죄 제물이니까 이게 쏟아붓지만 일반 제사에서 날마다 속죄 제물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피로 인해서 아마 제단은 피로 흥건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다는 건 뭐냐면 이 장소가 죽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장소, 그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 주변이었다라는 겁니다. 피가 마를 날이 없을 만큼 매일 뿌려져야만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면서 야, 여기는 죽음의 장소이구나, 여기에서 내 죄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만 놓고 보면 죽음의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장소가 누구 때문에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피예요? 자기의 피.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또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번제단이 생명의 번제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피 흘림이 생명의 피 흘림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유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심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생명의 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는 의로워지고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철저하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와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죄인인 내가 살 길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속죄와 그로 인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춰진 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죄가 없도록 나를 주의 능력의 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